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다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이 혼탁한 세상에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참 우리들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하나둘 응답받아서 참 세상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었는데 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허무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썩어질 세상 속에 살면서 썩지 아니할 영생의 요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욕심으로 살다가 여러 번 실패할 뻔하고 사망의 고통을 당할 뻔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들이 자자손손 계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자손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염려, 걱정 참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만 우리들은 아직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날마다 기름 준비하여서 한밤중에 오실 그 주님 준비하여 마침내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광고를 해도 됩니까? 자완이. 우리 자완이가 이번에 그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다 그럽니다. 축하합니다. 최종적인 그 뭐 면접이 남긴 남았죠. 아마 면접은 그 뭐 형식적인 통과 의뢰일 것이고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직입니까? 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역은? 국가직이다. 거기다 대시구나. 잘 안 들립니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 종합청사를 거기다 다 들어옵니다. 종합청사. 아무튼 잘 됐습니다. 우리 양세현도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양세현은 벌써 한 3번째인가 4번째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그런데 본인이 경찰을 하고 싶대, 꼭 순경은. 그게 멋지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 순경은 아무리 필기시험을 잘 쳐도 이 체력장을 떨어지면 그건 불합격인데, 우리 양세현이 덩치가 이래가지고 100m를 20촌지 몇 점 안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100m만 뛰면 불합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하고 또 체력장에서 또 떨어지고 이번에는 검찰직으로 응시를 했어. 아마 이때 경찰에도 10% 이내 합격했고 이번에도 수상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야 그거 안 된다 체력장 안 됐어. 이번엔 체력장 안 해도 되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는 아마 합격해서 다닐 것 같습니다. 우리 태평동계 경사입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인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일요일인 주일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일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주일을 지켜왔고 지금도 그 2000년 전부터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세상 일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육신의 쾌락을 위한 오락을 삼가야 합니다. 또 모든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참석하며 은혜 받는데 힘써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1장 14절에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명령이 구약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신약에는 또 모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꼭 주일날 지킬 필요가 있느냐, 아무 때나 하루를 구별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때는 그런 말도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일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을 준비하는 예표였습니다. 사실 구약의 거의 모든 제도는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예표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구약의 성전은 그건 신약의 교회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구약 시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데서 제사 드리면 그건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 각자 지역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완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구약 시대의 할례는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신약 시대의 주일날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주일을 지켜오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한 그때부터 주님이 주일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날은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하고 그 다음 또 주일날도 또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하니까 이 주님이 주일날마다 나타나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자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참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돼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날은 아예 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주일날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사를 살펴봐도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고 명문적으로 가르칩니다.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는 주일날에 우리들의 생명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참 2세기 변증가 저스틴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글을 읽었다. 일요일은 하나님이 어두움을 변케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주일날 지켰던 내용이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글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1647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바쳐야 한다. 주일에 대해서입니다. 바쳐야 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속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가운데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묶는 적극적이고 영속적인 도덕적 계명을 주심으로 일곱 날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제정하였다. 이 날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 지키도록 된 것이다. 이 날에는 성도들의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일이나 말이나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쉬어야 할 뿐 아니라 공적 내지 사적 예배 행사와 자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게 주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상이 들어오면 신앙이 후퇴하고 깨지는 겁니다. 그게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후퇴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코로나 때문에 무슨 개인적인 형편에서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면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면 이제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왜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안 나오고 하다가 우리 교회도 보면 한 2년 동안 안 나와버리고 이제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어서 복받고 거룩함을 받는 날로 정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드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영육간의 축복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식일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외식으로 지키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자체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의 3절 5절 6절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있었으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되는데 꼭 조금만 어려워도 뭐합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다가 참 뭡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줘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잘 살았으면 다른 주일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여대도 멸망하고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날을 정했는데 그게 주님이 부활한 날이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했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오면 없어지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림자의 실체인 주님이 실제로 오셨고, 주님이 실제로 오니까 안식일은 없어지고 주의 날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된 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뒤에 이 완성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새로운 안식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초대교회부터 정통 기독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주일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이드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안식교회입니다. 안식교회. 이 안식교회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안식교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교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사업, 구제사업에 열심을 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교회가 특별히 힘쓰는 게 금연운동입니다. 금주 금연운동. 그래서 안식교회는 담배 끊는 프로그램 같은 걸 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위생병원에서. 그걸 앞장서고, 또 안식교회의 특징이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나무랄 데가 없이 그 사람들이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하는 게, 그게 참, 그게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성경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 섬기는 분들이 왜 유혹이 많이 되느냐?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라고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을 많이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기 참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혹하고 유혹받는다. 말세에 유혹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금욕 생활하고 깨끗하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고 그게 성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혼인을 금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유혹하고, 이분들의 삶이 아주 도덕적으로 온전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악거리고 싸우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뭐 했다고 뉴스에 일부러 자꾸 크게 내고 하니까,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옳게 보이는 게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그런 기대가 막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참 이 재림파의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좀 있으면 재림할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산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을 계산하는 데가 제일 많이 건강한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구약이 뭐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71회 같은 걸 계산하면서 이래가지고 1843년 8월 21일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는 이 밀려를 따르는 사람이 한 10만 명이 모입니다.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추정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날 예수님이 알아버렸어요. 그래, 계산이 틀렸다. 다시 계산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1년을, 그 해를 넣고 안 넣고 해서 1년이 잘못돼서 다시 1844년 10월 22일 이날이 맞다고 또 그래가지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날도 또 안 왔어. 또 안 왔으면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재림주의 신앙을 가지고 활동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이 화이트하고 그 아내인 윌리엄 엘렌 G 화이트, 제이 화이트하고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두 사람이 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뭉쳐가지고 만든 것이 안식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부분은 다니엘 8장 9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863년에 공식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설립합니다. 이 중에 이 뭡니까? 화이트 부인이 이 안식교의 체계를 잡는데, 이 화이트 부인이 한 재림파의 성도의 집을 방문해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상 중에서 이 재림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찬란한 도성으로 막 향해서 뭘 갑니까? 이 황에서 여행을 가는, 이 순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참 자기 이거 뭡니까? 이 사람들을 하늘나라 향해서 가는데 제일 앞에서 예수님이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참 그런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847년 4월 7일 화이트 여사가 환상을 보았는데, 거룩한 이 처소로 이끌려가서 성전의 지성소를 봤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적은 돌판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 꽉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식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참 안식교는 신구약 66권 말고 화이트 여사가 환상을 보고 그래 계시를 받아 글을 적은데 그게 성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말씀보다도 이 화이트 여사가 본 환상의 계시를 중시하는, 성경처럼 권위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 참 우리 기독교는 무엇으로 구원 얻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 안식교는 믿음보다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때 가서 구원과 멸망이 결단된다는 조사심판서를 주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의사 누구지요? 이상구 박사가, 그 사람은 청년 때부터 미국에서 안식교를 믿었는데 그 조사심판서를 몰랐는데 그걸 주장한 바는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탈퇴한 이야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째 믿음으로 구원 얻지 이 조사심판이 있단 말이냐,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탈퇴했는데, 안식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식교입니다. 그럼 우리하고 그게 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사람은 당연히 주일을 귀중하게 여기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잘못하면 이거 이거 비난하거나 그건 아니고 우리 장로교하고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정인회라고 하는 이게 또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그게 안상훈 하나님의 정인회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참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다 그럽니다. 그 종말이 오면은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안상홍의 임침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성령 시대인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이름인 뭡니까? 이 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흰 돌 위에 새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부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약 시대입니다. 성자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있을 때입니다. 성령 시대인 지금은 이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온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인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아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대신 14만 4천 명이 원하는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고 책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이런다고 그럽니다. 저는 모르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 오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재위기간이 40년인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밖에 안 했으니까 37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이 참 육체로 와서 초림 예수가 왔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참 6월절 성만찬을 회복하여 이 구원받을 성도 14만 4천 명을 위한 진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48년 30세가 되던 해에 침례를 받고 안식교에서 37년째인 1985년 2월 달에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안상홍이라는 분이 뭡니까? 3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죽었어. 그러니 뭐 예수님이 3년 한 거, 다윗의 위가 40년인데 그 37년이 부족한 걸 나중에 안상홍이 와서 다 채워서 완성시켰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참 희한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무튼 이 뭡니까? 안상홍은 원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성도였지만 1962년에 23명의 성도들과 함께 안식교를 탈퇴하고 1964년 4월 28일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정인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1985년 2월 25일 안상홍이 죽자 그 교단의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로 바꾸었습니다. 안상홍 정인회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부라는 분의 이름은 장길자라는 분입니다. 이 장길자는 안상홍에 의해서 1981년에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의 성령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신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교회를 신부로 하는데 그건 신부가 따로 장길자라는 여자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부로 맞이해서 참 완전한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 옆에 하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갈비뼈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했다.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988년이 다가기 전에 늦은 빛 성령이 오실 것이고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전 지구는 사라지고 안상홍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 말씀을 순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하게 자기들 안상홍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엮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니까 그걸 참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저분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탄천에 가가지고 뭡니까? 운동한다고 나갔는데 아주 젊은 여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탄천 청소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이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프랭카드를 붙여놨어요. 그분들이 그거하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이 진짜인가 싶어서 혹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닌 거.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식일,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저쪽 하나님. 토요일 되면 차가 작길가에 꽉 차고 예배 드리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래, 오늘 읽은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뭐하지 않았어? 순종치 않았어. 순종치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순종치 못해서 안식의 참 표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초도에 그러나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후일이라도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제7일 안식일 말고 다시 참 안식일을 주일날로 새로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안식일은 주일로 변경이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안식일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패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현혹받으면 안 됩니다. 옛 계명이 되는 제7일 안식일은 인간이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해서 옛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인간에 무익하게 되어 안식일은 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새 안식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안식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후에 다른 날을 새로 주었는데 그게 주일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주일날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는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 다음엔 안식일 주일하고 같이 지키다가 부활하고 난 뒤에는 주일날만 나타납니다. 주일날만 나타나서 주일을 지켰다가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서 주님이 나타날 때 주일날만 6번 7번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고 다 모여서 주일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성경에도 미리 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주일날은 귀중한 날입니다. 우리가 참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참 충만히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일을 지키면 자꾸 거룩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어려도 주일을 지키고 주일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반드시 신앙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주일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일을 바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까 안 할까 뭘 보면 주일을 힘들어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성장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때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뭐지요? 주일 지켜요. 주일은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주일이고 주일날 중에 제일 귀중한 거 1시간 예배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그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지각하고 또 다른 거하고 얼렁뚱땅 예배 드리면 그 일주일이 헛날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주일날 은혜를 못 받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다 그냥 헛날이 되고 막 주일날 은혜를 잘 받으면 그 다음에 주일날 받은 은혜를 실제로 일주일 동안 실행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되고 성화를 이루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주일을 올바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요? 주일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는 주일날 비대면하고 뭐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의형 목사들이 나서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러고 뭐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다 들어왔어요. 실제로 주일 안 드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서양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 건물들은 근데 텅텅 비고 우리 대한민국 잘못되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말했던 사람들이 다 정죄받고 회개하고 아무런 목사도 그런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정성을 들이고 준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은 것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장 기본이고 주일을 바로 지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 양보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하나님 기적 같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 자은이도 세영이도 합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참 충성하며 주의를 바로 지키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서 합격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승진도 잘하고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아서 참으로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항상 하나님이 참 마음이 집중되는 교회고 이 교회에서 한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때가 되어 기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